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난해한 비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심 메시지를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서 연결해서 이해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주어진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결국은 찾아내서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다시 얻음으로 그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다. 다 한 영혼을 찾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잘 들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계기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비웃을 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충분하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시면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라졌고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장에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여인과 목자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산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예를 들면 양 3-4마리 잡아서 잔치하고 드라크마 하나 얻었는데 그걸 한 10만 원 돈으로 한다면 한 30만 원 써버리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으면 또 재산이 충나지 않겠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세 비유의 초점은 죄인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비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죄인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종교인들이 표현하고 종교가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의 메시지의 초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비유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비유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그 항공사에서 주는 최고의 서비스들을 누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항공사 회장님이시다. 그러면 1등석에 앉을 수 있고요. 아주 편하고 너무 좋은 시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중에서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함부로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탄다 할 때 누릴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죠. 아침, 점심, 저녁 주는데 아프리카 갈 때 보니까 막 몇 끼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비를 따로 청구할까 봐 계속 전 안 먹습니다. 전 됐습니다. 하고 쫄쫄 굶으면 그것 또한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으로서 뭔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륙할 때 의자 등받이 똑바로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따르고 그리고 이륙할 때 또 내릴 때 화장실 가지 말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따라야 돼요.
이 양면이 다 있는데 15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소개했지만 그 열정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좋다 아멘하고 다 은혜 받았지만 16장의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장의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16장은 제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돈 관리조차도 시키면서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소문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거 아니라고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서 세무를 좀 해보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하고 너 그 자리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통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청지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밝혀가지고 자기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자리에서 얼마 안 있으면 내려가야 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땅을 파자니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돈 빌리러 다니려고 하니까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채무증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이렇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50이라고 빨리 써라. 주인 오기 전에 빨리 써라. 그리고 나머지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 모든 권한은 청지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서 공적 문서를 해주고 옛날 건 찢어버리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밀 80석 빌렸다고 써라 하고 20석 빼가지고 막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름 100마리나 밀 100석은 엄청난 양이에요. 기름 100말은 올리브나무 146그루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고 그 다음 밀 100석은 1000에이커에서 거둘 수 있는 밀의 양이니까 엄청난 양인데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50%, 20% 삭감해가지고 증서를 재작성하고 옛날 문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인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가 없죠. 주인이 확인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쁜 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빨리 내쫓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보시면 청지기가 이 일을 뭐하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한 일을 자기 재산이 축이 났는데 지금 빨리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옳지 않은 일을 해도 칭찬받을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좀 우리가 난감하게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주석가 모리스는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한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비유를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자를 받고 돈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유대 사회는 대부업을 금하고 있습니다. 배구팀 가운데 OK 저축은행이라고 있는데요. 그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해요. 최고 이자를 20 몇 %까지 받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공식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번이나 이자 받는 것에 대해서 금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 놀이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대출업하고 대부업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데 재미가 들린 분이 계시다면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해고 직전에 채무자들을 불러서 탕감을 해주는데 이자 부분을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면 50이면 무슨 이자가 50%가 되느냐. 그럴 수 있죠.
암 갚고 원금 좀 갚고 이자가 계속 늘다 보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똑같아지는 시점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미를 빌려줬는데 20%가 이자일 수 있어요. 그것을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채무 증서를 보고 나는 50밖에 없다고 얼굴을 내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면서 경찰을 부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이자를 받는 걸 금하고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돈을 늘려서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지탄받을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묘한, 이 어려운 부분, 이 틈새 부분을 이 청지기가 파고든 것을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참 지혜롭네. 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면서 주인이 칭찬 아닌 칭찬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의 아들들은 그 세상 사람들만큼 지혜롭지가 못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중요한 메시지에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 값지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 값지게 보내라. 자, 불의한 청지기에 지혜가 언제 나왔냐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얼마 안 있으면 쫓겨나겠구나. 이 자리에 이제 며칠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인이 와서 셈을 해가지고 다 드러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해고인데 그 남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힘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돈 빌리러 다니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런데 머리에 스치는 게 뭐냐 하면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이자 부분을 깎아가지고 증서를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부분에서 첫 번째 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에요. 지난 주일도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식에 임할 때마다 저의 은퇴식은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가 93년에 오긴교회 처음 왔는데 23년의 세월이 금방 흘렀어요. 23년 전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셨어요. 훨씬 더 멋있었어요. 지금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데 앞으로 퇴직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몇 년 남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지난 주간에 제 1년 교회 선배 한 분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마지막 병원 생활을 하고 요양원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건국대병원에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이제 막 진단이 됐기 때문에 얼굴이 그대로예요. 전혀 변화가 없지만 수술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그 어떤 치료도 안 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고 교회에 가서 일단 10개월 휴가를 내고 포항으로 내려가게 됐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선배가 저보다 1살 위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퇴 때까지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사고나 때로는 질병이나 어떤 환경에 변화를 주셔가지고 일을 그만해라 할 때는 다 놓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찾을 때까지 찾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 같은 경우에 목자가 찾을 테니까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지지만 않으면 목자가 언젠가 찾아낼 거 아닙니까? 드라크마 입장에서도 동전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진 것은 여자지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받아주고 칭찬하는 것은 아버지의 공로지 아들이 뭔가 한 거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손 놓고 있어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비유의 첫 번째
요점은 그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뭐. 그 다음이 과연 있을까요?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지혜가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노동을 하며 땅을 파야 하나? 빌어먹어야 되나? 몇 가지 수를 생각해 보다가 채무자들을 불러갖고 좀 다 깎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좀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바로 이 부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바로 이 부분을 떠올리는 것이 빛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두 사람의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부자가 계속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고 그 거지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겁니까? 돈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부자는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누리며 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록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지만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은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결혼식장 가서 가끔 친척들 만나면 애들이 커가지고 막 분명히 150이었는데 작년에 만난 것 같은데 애들 데리고 왔는데 180이 된 거예요. 30cm 자랐나? 짧은 시간 안에서도 큰 변화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인사를 드릴 때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30년이다. 지금 야곱이 130살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그 살아온 그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길이다. 저희 옥인 교회가 소속된 것이 종로시찰이 소속된 것이 경기노예인데 이 종로시찰에 개척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교회가 우리 시찰 안에 들어왔다고 노예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그 시찰 안에 들어오는 목사님을 다음 주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인사로 물어봤죠.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종각지역에 개척한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름은 나그네 교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그네 교회가 뭐예요? 나그네 교회라고 짓지? 영생교회가 낫지 무슨 나그네 교회. 여러분, 교회 들어갈 때마다 나그네인 것을 인지하게 하려고, 인식하게 하려고. 목사님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예멘에서 선교사라 사역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가 깊은 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바보 같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게 무슨 도냐? 여러분, 그게 깊은 도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북악산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북악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한강물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나는 늙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현상인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깊은 도입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헬라 말로는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기회가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못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직장에 올인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요. 그리고 애들하고 추억 한번 만들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명퇴 신청서를 하나 딱 올려놔요. 자기에게는 직장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직장은 됐대요. 이제 그만 나오래요. 자기는 계속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면 아이들하고 울산바위나 한번 가볼 걸. 그런 추억 한번 만들어주지 못한 채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아버지가 오라 그랬는데 잘 안 올라 그래. 왜 가족에게 시간을 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더 멀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족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값진 선택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 1장 9절로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남이 보기에 좀 낮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절대로 자기가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방대학에 가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금요기도에 강사가 오셔서 그래요. 지방대학에 간 아이들이 부모를 실망시킨 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는 존귀하고 귀한 자예요.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게 되는 게 그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지고 꽃이 떨어지는데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지는데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때가 올 텐데 그냥 생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거류민이라는 외국에서 와서 잠깐 있는 사람들 거류민증 만들어줍니다. 또 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의 의식은 다른 성경에서 나그네, 거류민, 시들 풀, 떨어질 것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통제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정확한 날짜를 감추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 긴 시간을 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숙명론에 젖어서 신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서 계산할 것처럼 살아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가 준비한 것처럼 너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이 뭔가 이 업무를 볼 때 이 굉장한 결정권을 가지고 채무자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자 하고 문서들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주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원금을 그대로 둔 것만 감사할 정도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기름 50마를 탕감해 줬는데 퇴직 후에 가만히 뒀겠습니까? 밀 20석을 탕감해 줬는데 채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음에 후사를 했을 것입니다. 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관계 속에서 나중에 보상을 받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일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관계를 잘 가꾸고 관계 속에서 일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터치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를 불러 탕감해주는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세에 가면 그러면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이 어려운데 9절을 성경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도움받은 친구들 말이에요. 그 도움받은 친구들이 천국에 먼저 가 있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면은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두 팔을 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이삭 헌금을 아이들로 하여금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헌금을 장애인 시설에 보냈는데 그 장애인 시설의 한 그 원장님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도장을 파거나 시계를 수리하는 일을 또 다른 장애인에게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를 가진 분이 제 어린 눈에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장애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막 힘들어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데 먼저 돌아가신 장애인들이 천국에서 목발을 다 집어던지고 그 원장님이 천국 문에 들어올 때 환영하면서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는, 여기 지극히 작은 게 뭐냐면 물질을 말해요. 재물을 말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영적인 일, 더 높은 수준의 일에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목사님, 돈 쓰는 거는 내 마음대로예요. 목사님이 간섭할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든 말든 선행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자유지. 목사님은 설교나 하세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감독하고 제대로 하도록 권고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 못 쓰는 분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은 도전하셨습니다. LA 다저스의 제일 선발 투수 크레이튼 커쇼를 아시죠? 이 커쇼가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커쇼, 너는 꿈이 뭐지?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 그 투수가 되는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도전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는데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애들을 안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렇게 텔레비에서 봤는데 계속 머리에서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우리 언제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에 가서 돕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201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11년 결혼하자마자 1월 달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커쇼가 자기의 팬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커쇼의 도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삼진아웃을 하나 잡을 때마다 100불씩 기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커쇼가 삼진아웃을 평균 257개씩 잡아냈어요.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원을 내서 잠비아에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자기는 항상 저 아이들이 있는 흙길을 걸어가면서 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야구를 해서 자기의 그 야구와 선교 사역을 접목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메이저리그에 100명이 넘는 수많은 투수들이 있잖아요. 그 수백 명의 투수들 가운데 한 명에게만 주는 사이영상을 언제 받았냐면 2011년에 받았어요. 투수이고 야구를 하지만 꿈이 물질적으로 뭔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커쇼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커쇼가 삼진아웃 잡는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좀 많이 잡아라. 올해 목표는 300개. 300개 삼진을 찾겠다. 1947년 미국 워싱턴에 세워진 세이비어 교회. 이 교회 사역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둘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셋째로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네 번째,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통해 내적으로 달라지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초자연적 은혜가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 은혜가 오면 우리는 내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죄를 회개하고 개인과 도시와 국가가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증거의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교회가 잘 이끌어내므로 예수님의 그 장성한 인격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도록 교인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15장은 변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장에서 활동의 단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이비어 교회의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역 공동체가 75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헨리 나우엔도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 내려놓고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지막을 살았습니다. 이 교회가 1년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금 액수는 100만 불입니다. 150명이 100만 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긴박한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초록색 빼고 왼쪽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오른쪽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좀 어렵지만 남의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대로 충성되게 쓴다면, 쓰지 않는다면 너희 것을 누가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늘에서 뭐 상 받을 것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결론이 13절인 것을 전제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13절이었습니다. 13절 앞에 보시고 13절의 뒷부분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읽는 그 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려있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톤으로 읽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은 하나님의 버금갑니다. 물질을 아끼고 돈을 가지고 좀 많은 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는 물질 사용 부분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부를 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집을 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은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벌벌 떱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손을 펴고 과감할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해 달려가야지 그저 내 것을 마련하고 내 것을 물려주고 내 것을 채워가는데 그것에만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저는 결론의 말씀을 얻었습니다. 사라져 없어질 부를 구하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갈망하고 높은 지위를 탐하는 것 또한 헛된 일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또한 후에 엄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일을 갈망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오래 살기를 희망하며 선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삶에만 매달리고 장차 올 일들을 예상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헛된 일이며 끝없는 기쁨이 있는 것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왜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십니까?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원하는 전자기기를 빨리 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도 재산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속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는 못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자기기가 좀 많은 데 들어가면 막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전자기기가 이렇게 있는 데 가면 막 첨단 그런 걸 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 보면서 막 즐깁니다. 안 사도 좋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한 2년 됐는데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UHD TV인가요? 막 이렇게 휘어있는 테레비가 있는데 막 굉장히 큰 테레비인데 전시가로 싸게 판다고 돼 있었습니다. 너무 영상이 좋았는데 가격은 670만 원이었습니다. 옛날에 저는요 그런 텔레비 보면 이런 텔레비 갖다 놓고 싶지만 교인들이 그걸 보면 욕할까봐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런 거 갖다 놓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설교를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화려한 전자제품들이 3년 후에는 쓸데없는 과거의 것이 되고 말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이것은 제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비중과 집중하는 이 모든 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의 구조로 가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대로만 집중해서 간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은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 5명, 이 수재들이 공부도 잘하고 상장 받았던 이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총이 있는데도 아우카족의 공격을 받아 죽었어요. 신문에 났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러나 그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때 당신들이 죽였던 그 선교사의 부인들입니다. 짐 엘리엇의 글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런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곧 다 내려놓아야 될 일이고 물질이고 은사이고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커쇼처럼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흘러 3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머지않아 끝나게 될 텐데 미래를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만이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